말씀은 열왕기하 4장, 역대상 6장까지입니다. 암송선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기록 안 되어 있지만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여정이죠. 미리 아신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인간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용할 수 있다. 3번 유아 때에 죽은 택함 받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효력 있는 소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선행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언약 관계 속에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피동적이라는 거죠. 선행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영적인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때 죽은 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죠. 그죠? 유아 세례는 아직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감리교나 이런 침례교, 순복음은 이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하면 어린 아이에 죽은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만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거룩한 성아. 여러분 사람마다 고향이 있죠. 그래서 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아이는 제일 안기고 싶은 품이 누구 품입니까? 왜 엄마 품을 그렇게 그리워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기면 뱃속에서부터 그 심장 소리를 듣고 평안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그냥 거부하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나온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보고 죽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보죠. 아니면 또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또 얻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 믿습니까? 네, 천국으로 가죠.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 도성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시대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크기가 조금 커졌지만 똑같은 형태로 보면 됩니다. 본래 이 예루살렘의 이름은 살렘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때 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살롬, 솔로몬 같은 어근이에요. 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셈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해석을 하면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 멜기가 왕이에요. 세덱은 체데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렘의 왕이잖아요. 살렘은 평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진짜 부모가 없을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족보 없음은 기록상의 성경의 기록상의 없음을 말하는 거지 존재상의 없음이 아니며 그 목적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라는 신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본래 대제사장은 누구 후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도 아론 지파가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더 높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니까 레위인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못 되는 거 아니가 하는데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있던 살렘은 어떤 도시이냐는 거죠. 어떤 성이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의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 하면 이루인데 이루는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살렘은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거죠. 평화의 도성. 그래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 도시는 이 왕이 멜기세덱이니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의와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도성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역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곳을 택하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당시 여부서 부족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는 이름을 다윗성, 나의 성이 다윗성으로도 고치죠. 그래서 다윗성 또 예루살렘으로 했는데 이때부터 정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집을 짓기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집.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가 집중되는 언약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1년에 3번씩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찾아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왕이 여기서부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는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시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하는데 이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내가 여기서 쉴 곳이라. 영원히 여기서 쉰다. 쉰다는 것은 뭐예요?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여기에 짓고 내가 영원히 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안식하는 것.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안식하시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무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성전에 주가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했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죠.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성전과 자기를 동일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은 갈릴리 지역 온 유대를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고
언약의 중보자다, 언약의 사자다고 증거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 19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변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갑니다.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갑니다. 온 열방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이 구약의식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고향과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쫓겨나 버렸습니다. 어디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와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돌아갈 영적인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있어도 늘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 1년에 몇 차례씩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늘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늘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못 돌아가요. 이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첩이고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첩은 누가 되냐면 그 하인, 종, 자유가 없는 종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 첩이 된대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된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 사이에서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이 사라의 종 하갈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첩이 되는데 이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라비아 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중에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 이삭 중에 아들이 또 야곱. 그 야곱이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젖될 즈음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냐. 내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이 아이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이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네, 신의 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율법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은 그 경도가 지금은 위도와 경도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곳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경도가 같은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한 것처럼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거예요. 사라. 이 사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데 하늘에 뭘까 같으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자식들의 어머니는 하갈인데 그 하갈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과 같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사라. 이 사라는 누구와 같으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과 종의 상태에서 해방된 새 언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신약 교회는 지리적 도시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루살렘의 영적 실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너희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지금 쫓겨나 있는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너희들이 이룰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품,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으면 절망이죠. 영원한 이별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 고향 예루살렘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돌아갈 고향이 있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입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보호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보호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힘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가서 성전 청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청결 사건이 두 번 있는데 사역 초기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에 들어가서는요 아이들까지 막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병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성전으로 전환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를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수의 근원지가 됩니다. 스가랴 14장 8절 읽읍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확 솟아난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읽읍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새 언약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요 정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열방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받아들여요.
제가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몇 마디 전했더니 제가 한 말이 훅 들어온대, 가슴에. 그래서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훅 말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하늘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2절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사업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성공하고 부를 이루려고 막 그렇게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재능 따라, 그리고 늘 초점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구속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살레방 멜기세덱에게서 시작된 의와 평강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새언약 백성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복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